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동안 많은 스가랴에게 부어주신 이 환상들, 메시지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 이 14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와 함께 이루어질 새로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곧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드라마에 해당하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가랴에 나타나 있는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날이라고도 돼 있고요. 그날에는 이라는 뜻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째 초림하셨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는 심판의 날, 두 번째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악한 그런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삼고 탐욕을 왕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지만 이 주님의 날이 똑같은 날이 임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렘넌트라고 불려지는 남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죠?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피엔딩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날짜를 공지했는데 모의고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평소 교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이라면 교사의 모의고사 날짜 공지가 그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학생은 평소처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험을 망칠 거라는 거죠. 반면에 교사의 모의고사 날짜 공지를 무겁게 잘 받아들이는 학생은 놀고 싶은 자신을 굳게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제쳐버리는, 뒤로 물려버리는 자기 통제를 제대로 할 줄을 아는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곧 마지막 날을 대하는 성도들 또한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인생들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욕망에 굴복하려는 자신을 굳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저없이 제쳐버리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울림이 있으세요?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극기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매 일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 오심을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다라는 찬양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삶으로는 욕망의 암몬, 탐욕의 삶들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반드시 지혜롭게 예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기서 그 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빛들이 사라진답니다. 오히려 빛날 것 같은데 빛들이 사라진대요. 광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별빛이나 가로수 불빛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불빛들을 통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별빛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세상의 빛들은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일어났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재림의 때가 되면 궁극적으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든 빛들이 다 빛을 잃게 되고 참 빛 되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요 곧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라는 말이 뭐죠? 주님께서 오시면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뜻은 곧 밤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즉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그건 어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어떤 어두운 것들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7절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낮이 계속될 그날이 오고 있다. 뭐라고 말씀했죠? 밤이 계속되지 않아요. 밤은 끝납니다. 밤이 다시는 오지 않는 낮이 계속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에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도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도 밝아지고 우리 공동체도 밝아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빛들이라는 것은 되게 찬란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달과 별의 빛도 사라지고 태양빛도 사라져요. 이것이 세상 빛의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사실 한때 태양처럼 빛났던 히어로들이요, 영웅들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다 어디 있나요? 다 사라졌죠. 반짝거리고 화려했던 스타들이요, 그런 아이돌들이요, 다 어디 가요? 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빛의 특징이라고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빛, 부라고 보여지는 빛, 명예라고 보여지는 것, 세상에 그야말로 영화로워 보이고 빛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때가 되면 그 빛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빛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요, 그분의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는 이 순간에 바로 그날이 오기 전 우리 참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베풀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육체의 가정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빛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 내가 빛난 인생이 되고 그 빛을 세상에 밝히는 빛된 크리스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밤이 점점점 짙어진다라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밤이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동이 딱 트기 전에 그때의 새벽이, 그 밤이 가장 짙은 밤이잖아요. 가장 어둡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직전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3장 14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고요, 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니까 연예인 부부 션 정혜영 부부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적혀 있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제가 좀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인 션 형제는 한때 가출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너무 방황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비난했던 그런 인생. 정말 분노 덩어리였다고 그래요. 분노 덩어리. 툭하면 화를 내고 부시고. 그런데요, 이 션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뒤에 자신을 재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신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자기의 시선이 돌려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 부부가 기부한 금액이 이 책을 쓸 당시에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한국에 1년에 받는 연봉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시면 보통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년을 평생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벌 수 있는 돈이 40억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쓸 당시에 40억이었고요. 최근에 제가 본 기사는 55억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기부하는 동안 자신의 집이 없었어요. 집을 최근에 샀어요. 결혼 20년 만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참 가정의 달에 와닿아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눠야겠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20년을 살아오면서 놀라운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답니다. 별로 또 동요가 안 일어나네요. 전혀 부부싸움을 평상시 안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리라 믿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20년 동안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30년 가까이를 남남으로 살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조정민 목사님이 묻자 이 부부가 특히 션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리어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답니다. 뭐 싸울 일이 있냐고. 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오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째구나 며칠째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야 한대요.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빗댄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이런 심령의 변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부관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경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유토피아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이 잘 사는. 여러분 그런 사상이나 그런 철학, 유물론적 관점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다라고 세상을 뭔가 변화를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기여하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그 변화의 시작은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 각각 모든 심령들이 내 안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변화는요 다 신기루예요. 그건 다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면 그때부터요 그 변화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가정들을 회복시키게 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생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찬양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가정에 모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다리는 자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첫 번째 스텝은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빛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가정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복음의 통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도 흐르고 서해에도 흐른다라고 말씀하는데 생수가 뭐냐는 거죠. 생수. 리빙 워터.
어떤 분은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생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강, 성령의 생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입장이냐? 이 두 가지를 컴바인, 합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석이 아닐까. 정리를 해보면 성령을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강수요, 성령을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생수요, 바로 이것이 오늘 생수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능력 있게 흘러가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생수가 되고 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생수의 절반은 어디로요?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는 어디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봤을 때 동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을 봤을 때 서편이요. 그래서 지도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해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는 뭐죠?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죠? 지중해입니다. 즉 복음의 강수는 서해인 지중해로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중해로 흘러가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동해, 즉 죽음의 바다로 불려지는 곳 사해로도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바다인데 염분이 얼만데 눈을 잘못 집어넣으면 실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염도를 자랑하는 게 사해바다 아니에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통한 복음의 생수가 그 땅에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안 돼, 이 민족은 안 돼, 이 가정은 안 돼, 이 영혼은 안 돼, 이 자녀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심령마다 거기에도 복음의 생수가 성령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해바다 같은 그곳에도 바로 복음의 강수,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 생수가, 그 리빙 워터가 흘러나오는 환상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로 가죠? 사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그곳으로 흘러가자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 심지어 고기가 심히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요, 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임하는 곳마다 그야말로 모든 생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시사철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이 항상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수가,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흘러가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흘러가고, 내가 바쁘면 안 흘러가다가 좀 여유 있으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이요. 그것도 동서남북이요. 심지어 사해까지요.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복음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고 없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괜찮아 보여도요, 복음의 생수가 그곳에 흘러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공동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면 바로 그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대추수도 있지만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어둡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이 보면 100명 중에 10명이요. 적게 보면 100명 중에 5명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디가 선교지인가요? 얼마만큼 심각한가요? 한 자녀 낳아서 잘 키워보자고 했던 결과가 과연 이거라면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미국 땅은 어떨까요? 지난 3년 동안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과연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있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은 이 시대 가운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망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사해 바다와 같은 심령 가운데에도 그 나라에도 그 지역에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려지는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의 자녀들, 미국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이 복음으로 따뜻하게 되어서 수많은 식어져가는 차가운 그들의 심령들을 녹이고 복음으로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따뜻한 인생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시를 썼을 때 14살에 불과했던 정여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글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 한 6,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상을 탄 시입니다. 14살에. 대단한 시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런 시였습니다. 지금은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정여민 학생이 수도권에 살다가 어머니가 이 암 사기에 걸린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간 것입니다.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이 아이가 약간 외로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아이에게 정말 이 신락 같은 그러한 소망이 됐던 것이 글쓰기라고 합니다. 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짧지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가장 좋은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복음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로 다가서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무심코 던지는 그 손길 하나에 여러분 굳어진 마음들, 메마른 심령들이 녹아지고 차가운 심령들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성에는 불이 붙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영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서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그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따스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가 우리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귀씀 받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야 돼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수없이 박수갈채를 받는 모든 인생들, 모든 대상들, 모든 건축물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만 그날이 되면 영광받게 되고 모든 초점을 받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 되신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16절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이것은 곧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초막절, 천국 잔치를 지킬 것이다,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요, Thanksgiving, 감사, 추수감사 절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추수를 하고 나서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게 되면 바로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까지도 이 아름다운 절기, 즉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 잔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 오늘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천국 잔치 기쁨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유일한 왕이 되신, 왕 중에 왕이 되신 그 만군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도 보시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는 무슨 날이라고 했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세컨드 커밍이 되면 horse, 말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것이다. 그것이 기록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바로 다 거룩하고 다 성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게 돼요. 거룩과 성결이 회복됩니다.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온 천하 만물의 거룩과 성결만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물도 있기 마련이고요.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 함께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부흥을 지은 고영원 씨가 작사곡을 한 곡인데, 가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천국이 되는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소망으로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좀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여도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시고 또 영광 돌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축복된 성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